10월 23일 수요일 예레미야가 3장 40절 54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먼저 40절로 4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40절에서 방금 읽었던 47절까지 무려 10번이나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자신과 동일시하며 호소하는 것이죠. 선지자 자신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늘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을 향하자고 호소하던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은 그 범죄와 반역에 마치 동참하신 분처럼 그 우상 숭배에 함께 어울린 자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여기며 백성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하신 은혜를 얻고자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와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것이요 또한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하십니다. 행위들을 조사한다라고 할 때 조사하는 것, 그것은 면밀히 정탐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동안 행해온 그 삶의 궤적, 우리들이 살아온 흔적, 그것을 자세히 살피며 돌아보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조사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뿐, 이 징벌과 고통과 고난을 벗어날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돌아가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방향을 바꾸자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걷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죠. 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들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향해 들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며 도움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 마음과 손을 들고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42절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호소의 대목이기는 하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징벌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범죄와 반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당연히 그들은 징계를 받고 있는 되는 것이죠. 특별히 44절에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셔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름은 여호와와 하나님 사이에 범죄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백성, 그들의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구름은 구약의 곳곳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오히려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구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그 구름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46절에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의 입을 크게 벌렸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을 크게 벌렸다. 이것은 유다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롱의 결과 유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직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만이 그들이 생명을 얻는 길이요, 살 길이요, 이 고난과 징계를 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만이 유일한 그들의 구원의 길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48절로 54절을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의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이제 선지자는 우리에서 자신에게 초점을 돌리시죠. 48절 54절에 고작 7절의 말씀인데요. 내 또는 나의 라는 표현이 1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10번 사용되었는데요.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호소하던 선지자께서 이제는 초점을 자신에게 돌려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48절에 내 백성의 파멸을 볼 때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49절에도 역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에 이 눈물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보아 주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앞서 44절에 구름이 가려서 기도가 구름을 뚫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토록 슬픈 모습을 구름으로 인해서 살피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결국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것이죠. 그들의 사이를 낸 것입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 그들을
선지자는 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심령의 상처를 받기에 볼 수 없다. 참아볼 수 없다. 전쟁으로 인해서 겁탈당하고 또 전쟁의 굶주림으로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 끔찍한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지독한 슬픔이 그를 엄습했을까요? 덮쳤을까요? 슬픔이라는 단어로조차 선지자의 슬픔은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저 주체할 수 없는 눈물만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마치 새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자, 아니면 구덩이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돌이 던져지고 물을 흘려보내서 물이 머리 위로 넘치는 상황, 이제 끝내 죽을 것이라는 그 죽음의 공포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과 공포 속에서 오직 선지자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 중에서도 마음과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와 반역을 회개하며 하나님 향해 돌이키자라고 그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가난한 심령, 그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십니다.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징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 회복되어지기까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돌이키는 태도,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결국 이 모든 구원의 소망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모여서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과 같은 예언이 그 언약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소망이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보내신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자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오시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이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그 죄와 죽음,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시며 앙망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와 기쁨 안에서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그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 안에 오늘도 하루를 머무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험난한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믿음 잃지 않고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직 어떠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나의 구원주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만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